오늘은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2장 중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하시고 민족복음화 운동에 일평생 헌신하신 그런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김중건 목사님, 백문 백답의 설교, 아주 설교의 대가죠. 100가지 질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100가지 질문을 여러분 설교에서 끌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대학생들 복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 목사님 평탄한 길 걸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욥이라고 할 정도로 개인사는 굉장하게 환난 속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어머님과 3명의 형님들이 급사하는 걸 봤습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어렸을 때 동생 한 명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모습,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이었던 착한 동생이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딸이 출가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28살 때 위암이 걸려서 157일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두 딸을 맡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답답하고,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슬픈 건데,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은요, 이런 삶 속에서도요 항상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김중근 목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한 호흡 한 발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자.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마다 나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찾아왔다. 그것이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아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상황 보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호흡 한 호흡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게 되니까, 교제하게 되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사진 한 번만 영상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저분의 얼굴을 볼 때 개인의 가정사가 과연 육 같은 가정사였을까? 뭐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여러분, 예수 사랑에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사귀는 영적인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사귐 어떻게 사는 건가? 3가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에
첫 번째 걸어가야 될 건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어둠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영접지 아니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 거 너무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께서 믿음의 용기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지만은 빛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빛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전한 빛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빛만 있고 어둠은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힘쓰고 했어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이 욕망, 육신의 죄악,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주님으로 위해서 십자가 마다하지 않은 그런 순교의 삶을 사셨던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백을 하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영적으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보는도다. 빛으로 살고 싶지만은 보니까 어둠이 내 안에 언제 들어와 있어? 뭐 그런 거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안에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개, 검은개, 그 두 마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으르렁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간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게 결론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이거든요. 다 같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시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해지고 싶어도 내 안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로운 척, 완전한 척, 자신이 하나님인 척,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를 했어요. 시작. 인간의 죄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자처함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는 없나니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써 애써 빛으로 걷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인지라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우리 안에 또 육의 법이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 의가 드러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징계가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 시인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섞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의로워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 완전 선해요. 우리는 선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됐냐? 여러분 비누아시죠? 비누라고 하는 게 계면 활성제 아닙니까? 계면을 활성화해서 그러면 서로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에 이제 때가 있다. 그러면 비누 가지고 빨면 이 계면이 이제 때하고 물하고 섞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때가 물로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빨래하고 나면 옷이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은 영적인 비누가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 못 씻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여러분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하고의 사귐은 더 깊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러죠. 영상에 나올 거거든요. 다 같이 읽으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요. 시작. 죄의 고백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 두 번째예요. 세상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 세상의 법정 공소시효 있어서 숨기고 있으면 공소시효 끝나면 끝나거든요. 하나님 법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 같이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의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4절에요. 다 같이요. 그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 안다, 주님 안다 그러면서 계명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진리는 예수니까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믿기는 하지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텅 빈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좋은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어. 할렐루야. 좋은 믿음을 가져야 좋게 살아,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비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예수님의 나무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선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서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라고 하는 게 떨어지면은요 메말라 불에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는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으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 거하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늘 영적으로 교제의 삶을 살았던 다윗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고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어두침침해봐요, 답답한 거예요. 눈이 밝아봐요, 쨍 하고 했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하고 말씀의 사귐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는다 믿는다 하고 말씀 안 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안 하고 주일날만 와서 그저 주여 한마디 하고 끝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영적으로 사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유익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요한일서 2장 5절이에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또 계명을 지키는 그런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여러분 뭘로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의 의지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부어질 때, 할렐루야, 그 사랑이 넘칠 때 여러분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불꽃 튀는 연애를 하는 그 시기에는요, 여러분 이 상대방이요 뭐 먹고 싶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뛰어서 사와. 이제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식어져. 아니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요 당신이 갔다 와, 당신이 갔다 와, 막 밀어. 예, 확 바뀌었어. 여러분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힘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3번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먼저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사랑은 사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그래도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 유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럼 사랑 받았어. 그러면 사랑 실천하며 살아야죠.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0절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 왜 그러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성령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인간의 의지력 그거 믿을 건 못 된다. 인간이 뭐 고행해가지고 여러분 뭐 천국에 다다른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할 때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성도를 돌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